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느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를 우리가 33장 26절 29절 말씀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세 편의 설교에 구성되어 있어요. 세 편의 설교. 그리고 이제 오늘 33장에는 그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전반부는 봐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6절로 29절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를 대신해서 세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너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죠. 그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말씀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걸치고 왔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그래도 가나안 땅이라도 좀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요. 거기까지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감당할 일은 여기까지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오늘 그 3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 축복 기도예요. 축복. 3장 1절 5절까지는 그 축복 기도의 도입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25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달란트별로, 정확히 봐보면 각각 달라요. 똑같이 축복한 게 아니고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너에게는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너 루벤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각각 은사대로 각각의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각각의 지파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선포했던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33장 26절) 말씀 딱 시작할 때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여술은요, 여술은이라는 말에 이 여술은이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술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여술은요 하는 말은 너는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정직해요? 정직했어요? 광야 생활 그 과정들을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요.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하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직한 자야.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그 다음부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 나는 행복한? 우리 선포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얼토당토 않게 그냥 너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줄 알아. 따지지 마. 묻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왜 네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느낌들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느끼고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봐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인생 많은 사람들이 논하잖아요. 도대체 인생이 뭐야?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나. 되게 근데 가사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가 되게 성경적이야. 왔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근데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봐보면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매잖아요. 영화도 보면 우리 사람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영화들 대부분 뭐 책이나 그런 것들 봐보면 뭘 찾아다니는 영화 같은 걸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기 있는 책, 인기 있는 영화가 뭐였을까요? 철로역정, 배너, 그런가요? 철로역정. 뭐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이야기예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 좋은 수가 있죠? 네? 그죠? 그것도 뭐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뭐 보물섬. 그 결국에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다니면서 찾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행복. 나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나의 평안이 어디 있는가? 내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미처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3장 3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행복한 사람, 완전하신 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뻐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해요. 막 사람들 얼토당토 아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나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한지 알아? 대통령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하면은 막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근데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5년밖에 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통령에게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으세요? 내가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인정합니다. 그 말이에요. 발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복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 주인.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는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과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구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무슨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게 구별돼서 선택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큰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때도 국적이 있어요. 국적을 다 구별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불행한 일을 혹시라도 당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랬어? 알았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떻습니까? 앞서서 대사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의 어떻습니까? 힘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완전하게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이 나라는 그래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사랑하는 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섬김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벨아, 예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야,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바울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봐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람들 어떤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에따 줄여서 에따 교회, 에따 교회, 에따, 에따 예수님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받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받아서 순종한다,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섬길 때에 순종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봐보면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담이 어떻습니까? 왜 죽음을 당하고 아담이 왜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가 하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따져보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아프셔가지고 이제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환절기가 되고 그러니까 막 감기라는 녀석이 막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건가 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교훈하고요,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때론 위로하고 소망하고 축복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자고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삶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암송하라는 것은 제발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제발 행복하십시오. 정말로 행복하십시오. 왜? 그 말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라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 움직인다고 말씀. 활동한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종교들의 어떤 경전 그런 곳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초청을 받아서 왔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들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활화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 올해 성경 일독을 못하신 분들 한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또 봐보니까요, 어떤 그 성경 빠르게 읽기 해가지고 빠르게 읽어주는 성경도 있더라고. 참 못하시겠으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또 그냥 일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계급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뭘 하나님께서 보시냐면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일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요즘에는 엄청 많으니까 유튜브든가 웹이라든가 그렇게 많아요. 성경 빠르게 읽게. 그러면 아마 빠르게 읽는 한 3일인가면 일독해주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계속 테이프 들으면서 읽어주는 테이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서 읽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똑같대요. 아무튼 제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적어도 그런 마음과 그러한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지 마.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읽고 받고 해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12월 한 달 만이라도 못했으니까 시작해서 내년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해보시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왜?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액다 모르겠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몸부림치시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암송,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더욱이나 나이 드셔가고 그러신 분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귀찮고. 여러분들 귀찮아라고 제가 암송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금방 외웠다가 금방 잊었다가 금방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외웠다가 다음 외울 때는 훨씬 수월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까먹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셔서 그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게 하시리로다. 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초소로 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처소는 뭐냐면 안전한 피난처. 이 처소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피난처. 보면 전쟁이 심한 나라들은 뭘 만들어요? 벙커를 만들어요. 벙커. 그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핵 공격에도 어떻게 하면 깨뜨리지 않으면 땅속 깊이 봐가지고 막 그런 거 만들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봐보세요. 뉴스들 봐보면 뭐 예를 들면 하마스가 만들어놓은 어디 뭐를 뭐 누가 공격했다.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무기들이 발달했는지 추적해서 가서 찾아가지고 깨뜨려 부셔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뛰어난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더 만들어 놓으면 또 서로 경쟁을.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초소로 삼고 있지 않고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항상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봐보세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이 딴짓해가지고 말썽이 생겼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뻘짓을 해. 죄송합니다. 용서해요. 뻘짓을 해. 난데없이 아세라를 바알을 갖다 섬기고 이방 신들을 갖다 같이 섬기고
죄송합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자빠졌다는 말을 쓰는 단어.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안전한데, 그보다도 안전할 수가 없는데 자꾸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갑갑해요. 저 밖에는 더 맛있는 풀들이 많은데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요? 풀만 보여. 풀만. 지가 되게 빠른 줄 알아. 어? 뜀박질도 못하는 것이 앞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양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앞도 제대로 못 봐. 근데 지가 빠르기라도 해? 빠르지도 않아. 성경이 우리 사람을 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거 얼마나 대단한 바보세요. 지가 눈이 밝아가지고 멀리 보기를 해. 지가 그래서 또 빠르기를 해. 아무것도 못해. 1m 이상을 보지를 못해. 사자가 1m, 2m 가까이, 양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달리기 시작한다면 양이 도망가겠어요? 늑대가 2m 가까이 양을 봤다 그러면 양이 그때부터 도망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 그죠? 아나 TV 어디 보니까 아나 뭐다? 이스라엘 백성은 뻘짓해요. 그때마다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그냥 내 자식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죄송합니다. 요새 튀지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버려. 난 모르겠다. 그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왜?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도와준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자존심 그런 거 자존심이 뭔지 그래도 그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쌀 한 포대를 놓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쌀 한 포대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극복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근데 그 도와주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이라는 말 의미 아시죠, 여러분 다? 네.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며칠 동안 굶은 사자들과 같이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초소로 아닥사스다 왕,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가장 힘 있고 가장 어떻습니까? 네? 네? 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아닥사스다 왕을 초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초소로 삼으니까
물론 아닥사스다 왕을 추수로 삼았으면 그가 사는 시대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혜택도 좀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니엘을 시기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우리 사람 아닌데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꼴보기 싫고 안 입고 와서 못 가지고 있고 저 어떻게 해가지고 죽일 수 없어?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니엘을 죽여줘요? 못 죽여줘요? 옆에 신하들이 왕이요 하니까 다니엘 아깝기는 한데 옆에서 다들 으쌰 왕이요 돈 줘가요 주시옵소서 돈 줘가요 주시옵소서 하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그래 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우리의 참 위로자가 참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 안전한 처소가 되신다 라고 하는 건 피난처가 되신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 종합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하나님을 복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이에요. 권력,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권력, 지식, 물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다 느껴서 알지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느껴서 알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는데 봐보니까 3대도 못 부자들이 3대도 못 가는 부자들도 있어. 봐보. 그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했던 기업들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대가 아니라 2대도 못 가는 기업들도 많아요. 풍지박산이 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것들이 유익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혜택들을 주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은 한번 따라서 하시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런 가슴에 찬양이 있잖아.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야. 도루묵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말 쓰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헛된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 신명기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종합적으로 33장 내용을 봐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신가 봐보면, 큰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도와주신다. 도우시니, 하나님 도우신다. 두 번째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성경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봐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종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승리케 하신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어떻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면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참된 행복인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을, 안식처인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눈 팔고 딴짓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말씀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행복한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서기들어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케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